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왜 줍니까?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줘야 됩니까? 그러면 독생자를 주지 않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죠. 어디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영생을 넣는다. 영생은 뭐가 영생이냐? 나가서 한번 확정을 한번 해봐 보세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나오는 요 세상이 헬라어에서 코스모스입니다. 지금 이 독생자를 준다고 하는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요 14절 봐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6절은 14절 15절의 확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것은, 매달려야 하는 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앞서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12절 13절 내가 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려온 것은 땅의 일입니다. 올라간 것은 하늘의 일이에요. 근데 16절에 앞뒤 배경을 보면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일이 완전 집약되어 있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먹고 거기다 하늘 일까지 내가 들려 올라가야 되겠다. 무슨 소리냐? 이해를 못해요. 민수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모압 여인들과 행음함으로 인해서 죽어갈 때에 노뱀을 매달아라.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안 쳐다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어디를 보면 돼요? 광야에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 보면은 살아요.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작정하면 안 보겠다고 말이죠. 오늘날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 사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뭐가 있어요? 이제 살 길이 있어요. 안 다니면 무슨 얘기예요? 너나 예수 잘 믿어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민수기 그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바로 너나 잘 믿어라는 게 너나 구원받고 너나 영생이 없고 나는 여기서 있다가 땅에서 죽어버리겠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를 영접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런 일들은 그냥 세상 일 가운데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용과 성취와 가치성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 코스모스 다시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오이쿠메네 공부했죠. 오이쿠메네는 사람의 속 상태라고 그랬죠. 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됐느냐. 코스모스는 무엇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상태예요. 땅이 말랐을 때 비가 와야 되죠. 물이 떨어져야만 되죠. 뭐는 받아들이고 뭐는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 물을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건 물을 거부하는 것도 있어요. 코스모스는 무엇을 받아야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2865번 어근 코미조는 엄격히 말하면 되돌려봤다예요. 되돌려봤다. 그래서 코미조라는 단어는 리시브, 되돌려받다라고 하는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누구는 주어도 되돌려받을 것, 제 것 아니면 안 받죠. 근데 되돌려받을 것은 주면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당연히.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를 도대체가 거부하고 욕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아주 그냥 하는 사람들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코미죠. 리시브,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래요. 자, 18절 봐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는다.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와 믿는다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 바꿔야 됩니다. 자, 헬라어로 봐보세요. 자, 지금 한글 성경에 저를 믿는 자가 나오는데 다 같이 에이스 아우톤. 저 안에서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었죠? 주면은 우리가 누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는 때 그걸 믿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누구 안에도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주신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와 나와 연합이 된 상태를 가지고 믿을 때 그걸 믿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연합되어서 믿는 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하지 않는다? 크리네타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교회 없을 때 혼자 있으면 예수 못 믿습니까? 믿는다는 게 어느 상태라고요?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되어서 믿는 자가 그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를 믿는 자가 아니고 에이스 아우톤, 나같이 에이스 아우톤. 부활한 예수와 연합되어서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 것이요? 우 크리네타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호메, 뭐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피스투온 에데 케크리타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벌써 수동태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상태가 되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지 아니한 상태. 그 사람은 아무리 주여 주여를 불러도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어 성경은 주로 월드가 사복음서에는 그냥 대부분 다 월드예요. 영어 KJV 성경입니다. KJV 성경. 영어는 월드로 잘 나가다가 베드로전서 3장 3절 가니까 어도닝으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도닝이 한글로 오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단장이 돼버렸어요. 헬라어는 계속 처음이나 끝이나 코스모스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월드도 어도닝도 세상도 세속도 단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뭐로 읽어줘야 돼요? 코스모스로 아예 읽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이런 내용이 코스모스구나. 그리고 앞뒤 문장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제일 먼저 코스모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천하, 세상, 새, 천하, 세상, 새, 천하 이런 세상으로 많이 쭉 나가다가 베드로전서 3장 3절 가니까 너희의 단장은 너희의 코스모스는 하고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오랜 세월 암송을 해왔는데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다가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코스모스가 해석이 안 되면 세상에다가 주었다. 세상하면 납니까? 사람들은 사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왔다 갔다. 왜? 세상에 줬으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코스모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주어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저를 믿는 자예요. 저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예요. 저 안에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와 연합되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독생자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어디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독생자 이름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것도 이름을이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영접하는 자 다 같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만 주셨으니 믿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접하고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는 게 이게 한글 성경의 번역의 한계성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여기도 에이스 토 오노마 아우트죠. 에이스는 어디 들어가면 들어간 곳에 그 상태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울긋지 들다가 웃는 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웃는 사람 된 것 같이 요 에이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 토 오노마 이건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우트 그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과 연합되어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저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그 이름을이 아니에요. 에이스 토 오노마가 에이스 전치사의 지배를 받는 전치사 구예요. 이게. 그래서 아우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존재와 연합되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넘겨주었으니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팔자가 누구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 때가 되니까 누굴 넘겨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넘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믿는데 누구 안에서 믿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누구 안에 있는 자만 살아요?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자만 사는 게 이것이 마지막 복음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자, 2000여 년 전에도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던 많은 종교계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거죠. 누굴 믿었어요? 메시아를 믿었어요. 온다고 하는 메시아를 믿었어요. 온다고 하는 메시아를. 근데 온다고 하는 메시아를 믿은 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온다고 하는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메시아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알아봤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메시아를 알아봤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13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봐보세요. 메시아가 온다고 메시아를 막 불러대서도 다 버림당했어요. 13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15절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얘 요나의 아들 같은 놈, 요 시몬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종교계 지도자도 아니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았어요?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기다리자 그래서 온다 해가지고 오늘날도 온다 해가지고 부르는 찬송 하나 있죠. 무슨 찬송? 헬라어로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옵소서. 그 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내게 있는 예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대로 너희가 연합된 예수를 말하느냐, 기다리는 예수를 가리키느냐. 기다리는 예수를 가리키는 건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있는 예수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를 만나고 나는 주 안에 있는 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주체는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세상이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코미조, 되돌려봤다. 그러니까 되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넘겨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넘겨주지 않은 사람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르는 것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해 준 사건을 알고 난 다음부터 기도는 땡깡 기도가 돼야 됩니까? 그분에게 의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의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를 배워야 돼요. 기다리던 예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 나하고 어떤 관계, 어떻게 해주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고 마무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새로 공부해야 돼요. 코스모스는 어디에서 왔다? 다 같이 코미조. 코미조는 되돌려봤다. 거기서 온 단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코스모스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끝까지 되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독생자를 코미조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자 누구냐? 그래서 코미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다시 한번 어디에서 온 단어다? 코미조에서 온 단어다. 코미조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요, 받으려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되돌려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뭘 되돌려 받습니까? 선을 되돌려 받고 악한 사람은 악을 되돌려 받아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무엇을 되돌려 받으려고 무엇을 행합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의지 되는 겁니까?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론이 있어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자, 다 같이요.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 의지로 됩니까? 누구 안에 들어가야 이게 돼요? 그렇죠. 그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키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건 누구와 생각이 일치가 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도 일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원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 의지가 되는 거예요. 크는 동안에는 제가 금인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결정된 뜻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이거 어제 설명해 줬죠? 이게 참 사람들은 이해 안 가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님이 뭐 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고 따라가게 하는 겁니까? 그 자취를 주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가는 겁니까? 이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속에서 연합되어서 함께 가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라오게 하려 했느니라.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했어요. 따라가려고. 따라가는 거 가지고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본을 끼친 걸 성경을 보고 아 주님이 이 차원, 이 경지, 요 차원까지 살았구나. 그걸 배우고 주님이 갈 때 항상 오케이야. 항상 굿,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갈 마음을 먹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집니까?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그게 머리하고 손발이 안 맞아 지금.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주님과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 성경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성장이에요. 성장.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과정을 날마다 채워서 그분이 살아간 길을 함께 가는데 손발이 맞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을 바꿔버리겠죠. 늘 함께 걸어가는. 근데 우리는 한 존재가 돼 있으니까 오른발 왼발이 같이 움직이게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제 성장하는 길이 남아있어요. 성장하는 길. 자유의지냐 아니냐. 그래서 자유의지의 그 사형리가 나오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영접할 수 있다.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3장 16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15장 16절 보면 자유의지냐 아니냐 싸울 거 없어요. 너희가 나 예수를 택한 하세요. 것이 너희가 아니요 나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나 예수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우리가 왜 예수를 택할 수가 없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존재가 어떻게 생명을 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까지도 그러죠. 요한일서에서 요한복음 3장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독생자 보냈죠. 3장 16절에 얘기해. 그리고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로 그 죄를 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빚진 마땅하다가 자로다. 아니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빚진 것이다예요. 11절. 마땅하다가 아니에요. 뭐가 마땅해요? 마땅하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보면 여기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가 아니고 다 같이 오페일로 3784번. 빚지다, 의무에 불성실하다, 직분을 다하다, 매어있다, 의무를 지다, 덕을 보다. 그래서 이 오페일로는 빚쟁이가 되면 뭐가 있어야죠? 의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직분을 해야 돼요. 직분을. 무슨 직분? 피탕감을 하는 직분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다 같이 오페일로. 한글 성경은
잘 가다가 요한복음 13장 14절 내 발을 씻기는 것이 내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당연히 이로도 번역했죠. 누가복음에서 11장 4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하네요. 우리의 뭣도? 빚진 것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예,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에 6장 12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뭐 진 자를?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주고 탕감해 줬다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돈 꿔준 적이 없는데 무슨 빚진 걸 사하여 주느냐 이러고 듭니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뭐 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누구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게 하나님에게 빚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볼 땐 빚쟁이더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빚 줄 사람을 만나야 돼. 빚 줄 사람을. 그러니까 빚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빚진 줄 몰랐죠? 근데 이제 빚쟁이가 된 거야. 그러면은 나가서 또 뭐 해야 돼 이제? 또 빚쟁이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 빚을 탕감을 시켜줘.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뭐 되는 거지? 알았어요? 이 빚쟁이들아. 무슨 빚? 아들 예수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근데 빚쟁이가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 보면 가끔 웃긴다고 이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탕감해 준 것 같이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아버지 하나님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불의한 청직이 나오는 거예요. 밀 100석 기름 100마를 하나도 탕감을 안 해주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 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이거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탕감을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가면 나중에 덕이나 볼 거 아니야. 탕감을 해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듣고 뭐라고 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선하게 했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내쫓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교인이나 늘리고 건물 짓고 선교 아무리 해도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빚진 거 탕감 안 해준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남느냐? 빚쟁이 빚 탕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빚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가면은 너는 그 빚 가지고 어디로 가라? 갈 데가 하나밖에 없다. 빚진 거 탕감하려니까 이게 섬기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빚진 거 탕감을 안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왜? 자기 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하는데 무슨 빚쟁이냐 이러고 나온다고. 내가 소리가 나올 때 예수를 빼놓고 내가가 나오고 문제 터지면 예수 부르고 문제 안 터지면 내가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빚쟁이들이에요. 빚 탕감 안 받은 거예요. 주와 연합되고 나면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그게 화목제물 예수가 우리에게 준 은혜예요. 그게 빚진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주면 죽은 자 살리는 게 피탕감을 시켜줄 때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영접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누구고 영접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아 할 때 여러분들 아멘 했죠? 아멘 했으니까 피탕감 부지런히 받으세요. 그러려면 성경을 배워서 다른 사람 빚쟁이를 또 만들어줘야 되죠. 피탕감 시키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의한 청지기야. 지금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해고돼. 하나님 나라에서 해고시킬 수 없으니까 자꾸 나팔 불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거 빨리 안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다 그래.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 이제 중요한 건 다 같이 다시 비추세요. 호페일로 무슨 말이에요? 빚진. 그런데 이게 잘 나가다가 마땅이라고 돼 있어요. 마땅이. 로마서 15장 1절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짐을 져줘야 된다 아니에요. 빚진 연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한 자고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도 빚진 연약한 자가 온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기고만장하고 큰 소리 쳐도 속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 찔끔 죽어가지고 키가 대번 1cm로 낮아지는 사람들이야. 빚진 연약한 자의 짐을 우리가 져줘야 된다. 그것이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 또 봐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1절도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요. 이게 빚쟁이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 주님이 우리 형제들과 같이 바꾸어지신 것이 우리가 뭐가 된 것이다? 빚쟁이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 이제 산자다 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빚쟁이가 됐다고 말해요. 빚쟁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빚을 다 갚으려면 여러분들은 언제 가야 빚을 다 갚습니까? 어떻게 해야 빚을 다 갚아요? 빚쟁이를 계속 만들어야 되죠. 그럼 빚쟁이 만나려면 어떻게 빚쟁이 만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빚쟁이들을 만난 거예요. 500여 명을 만난 게 전부 빚쟁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아버지가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보내준 자 중에 비탄감 받을 사람이 있고 비탄감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보내주는데 가론 유다는 비탄감 못 받고 떠났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비탄감 받으세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그건 이제 그건 우리 탓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 보내준 거예요. 그건 아버지 탓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보내지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이냐,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이냐.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내게 보내주면 빚쟁이가 될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딱 확인하려면 어딜 봐야 돼요. 이제. 겉도 보고 속도 보고 오이쿠멘의 속도 보고 코스모스 껍데기도 보고 다 봐야 돼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가 필요하냐. 그게 건네본단 말이에요. 건네봐요. 건네보면은 처방전이 나와 이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될 터인데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나왔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요? 전부 빚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쟁이는 뭐또 버려야 돼요 이제.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돼. 왜? 빚진 거 탕감하려니까. 그때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서 빚탕감을 내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난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빚탕감을 언제까지 했어요? 십자가 우편에 매달린 강도를 구원에 이르는 길 제시해 준 것이 마지막 빚탕감한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계속 또 지금 빚탕감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한 사람씩 탄생할 때마다 예수님은 또 와서 연합돼야 되죠. 그때마다 또 죽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살아나야 돼.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여자가 자식을 잉태해서 출산할 때마다 목숨을 내거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코미조 이런 데 표시해놓으세요. 코미조 되돌려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코미조로 살짝 써놓으세요. 선과 악을 우리가 다 마음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1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그러니까 하라. 처음부터 불의하도록 되어져 있는 자는 불의를 코미조 되돌려받기 위해서 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자는 더러운 걸 되돌려받기 위해서 그대로 더러워요.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절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기를 기다릴 때는 뭘 하고 있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하고 거룩한 일을 행해야 되죠. 선을 행하는 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을 모르면 착각을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고 병든 자를 병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세우고 또 귀머거리를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도 소경이요. 천국에 관해서 알려줄 때 들어도 뭘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귀머거리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불의한 자예요. 안전뱅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근데 몸에 고장이 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안전뱅이 일세워졌죠. 자, 이제 성전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었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전부 다 환자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리는 일에서 산자를 만드는 거예요. 산자. 이 죽은 자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는 병자도 되고 가난한 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주를 만나기 전에 죽어 있었다고 그래요. 주여 부를 때에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상태가 뭐냐? 썩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아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3절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여러분들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거 다 잘라놓으면 살만 나요, 안 나요? 육체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절간에 스님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거를 언제 끝내느냐? 누구 안에 들어가면 끝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걸 알고 나면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가 도둑질을 하나 하려고 해도 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전부 누구 손 누구 발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점점 현실화되면 멍석 깔아놓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러는 게 누구 안에 있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렸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 들어간 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들어가면 하늘에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살려놨다고 말해요. 살려놨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뭐냐? 누구와 연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주의 모습을 보고 주로 더불어 함께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할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와 사망이 끝나고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빚쟁이는 만나기만 하면 죽은 자냐 산 자냐? 죽은 자 만나기를 기다리겠죠.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예요.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것도 죽은 자예요. 선한 일, 이 죽은 자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소경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있어요. 선을 행한다고 그러는 것이 죽은 자 살리는 일은 그 주님하고 연합되지 않으면 못해요.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준 건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난뱅이의 부자예요. 부자인데 예수님은 너희는 가난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보고 있느냐? 못 본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종교계 지도자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고 심판하러 왔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착하다, 선하다 하는 개념을 분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다 했지만 가난한 자 도와줬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절뚝발이, 가난한 자 무수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말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는 한결 보면은 인간적인 선이구나. 하나님이 말하는 주님이 행했던 선이구나. 이것이 분리가 돼야 돼요. 이거 분리 안 되면은요 큰일 나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끝까지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럽게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코미조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씨가 아닌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상태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여러분들 이해 갑니까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현실 감각이 지금 둔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 줄을 여러분들이 보고 난다면 다 포기해도 그거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코미조 이건 결국 심판이냐 구원이냐가 구별나는 건 독생자를 되돌려 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에베소 1장 4절이거든요. 창세전에 누가 있던 자들이에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건 결정사항이에요. 확정사항이에요. 확정사항.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니까 어떤 사랑하는 것 안에서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한 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창세전의 아들 예수도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란 얘기는 아들 사랑인 그 존재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근본인 아버지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게 헬라어의 프로호리조예요. 예정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우리는 확정론이라고 그래요. 확정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 이전에도 창세전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던 존재예요. 그래서 코미죠. 코미죠. 다 같이 코미죠. 되돌려받다. 누구를 되돌려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되돌려받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기 전까지는 되돌려 주어도 싫다고 그래요. 영접해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사건 어느 때가 된까지는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누구를 되돌려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고 못 가는 게 결정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코미죠. 할 줄을 되돌려 알미니라.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부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자, 아비들아. 아비는 아버지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아비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아비 아버지라 하는 말은 무엇을 주었을 때 아비예요? 씨를 주었을 때죠. 씨.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리는 아비는 많지 않다고 말해요. 스승, 선생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애비는 많지 않다고 말해요.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많지만 애비는 많지 않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8장 선생님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라. 이거 가지고 많이 울고 먹은 내용들이죠. 지나갑시다. 그러면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내 애비를 허락하옵소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우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그러면 그 제자 갔어요 안 갔어요? 애비 장사 좀 지내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아니 그러면은 하시니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송장들이 송장을 장사 지냅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자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자죠. 복음의 씨, 하나님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 선생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데 이 제자가 예수 만나기 전에 애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애비가 누굽니까? 성경 가르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상 인정상 예전에 내가 배우고 내가 컸던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떠납니다 하고 내가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잘 가거라 잘 가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한쪽 다리 붙들어 놓죠. 우리가 옛날부터 지내온 정리를 생각하자. 네가 어떻게 해서 컸느냐 해가면서 얘기가 나오면 또 마음이 한쪽이 또 붙들려 매가지고 한 다리는 노는데 한 다리가 못 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쫓으라. 넌 산자 아니냐 산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 그 사람 제자들이 그 사람 장사 지내게 하고 뭐냐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따라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여러분들도 읽다가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가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갔느냐 못 갔느냐. 갔어요 안 갔어요? 생각하는 중에 지금도? 그래서 성경을 풀어가는데 참 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2000여 년 전에 써있는 성경이라고 지금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은 2000년 전에도 그분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나와 함께 있는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을 지금 눈으로 보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요 2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29절, 하시리로다 형제들아.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나 다윗의 베드로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뭐 했어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예수를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다윗이 본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썩지 않고 부활했다. 음부에 버림이 안 됐다. 나도 보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봤느냐? 다윗도 봤다. 그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때 2000년 전에 그 사건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에 23절부터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찬식을 놓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자, 사도 가지사. 바울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주께 받은 것이니 알겠어요? 주께서 찾기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다 같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네, 하시고 주께 받은 것이니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했던 그 밤에 일어난 일을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현장을 목격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받은 것이니 그래, 성찬식 하는 거 봤다. 그래서 떡을 떼면 내 몸이다.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찬식을 행하던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그 사건 나는 그때 없었지만 내게 다 보여주셨다고 말해. 보여주셨다. 보고 듣고 내용을 깨달았다고 말해. 깨달았다. 그게 계시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행하고 보여주시고 나타낸 걸 또다시 열어주는 것. 그래서 계시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동참했고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그걸 전부 다 말해주는 게 계시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항상 현재 계시화되어서 나와야 돼요. 현재 사건이 어떻게 풀려나오고 있는가를 문자를 통해서 거기에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성경의 영생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 뭐 하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하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다. 이게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자, 것이로다. 그럼 봐보세요. 성경, 영생.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건 영생을 알기 위해서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영생, 예수 똑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나왔어요? 멸망치 않는 건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영어도 해보죠. 갖는다고 말해요. 갖는다. 에코, 소유하다. 멸망치 않고 하는 것이 저를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믿는 자예요? 에이사우턴. 저 안에서 믿는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을 때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됐을 때 그걸 보고 영생을 내가 뭐라고요? 가졌다고요. 가졌다.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것, 이것도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은 영생의 상태, 예수의 상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분명히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성경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5장 20절. 아는 것은, 이게 기노스코예요. 자, 헬라어로 봐보세요. 히나 기노스코멘, 여기 기노스코죠. 우리로 알게 하려고. 톤 알레띠는 참된 자, 진리인 자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지각을 디아노이안,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디도미 주사, 넘겨주사, 진리인 자 안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내가 키노스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깨닫는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는 에스틴 호 알레티노스, 진리인 하나님이요 그리고 해 조의 아이오노스, 바로 누구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분들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리고 누구 안에 있는 것, 이분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영생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이다. 통침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생자 안에, 부활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영생을 준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니면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그 영생 존재 안에 내가 있는 것도 영생을 얻었다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다가 살다가 죽었더니 어느 날부터 안 죽고 사는 그런 영생,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한 존재가 된 것도 뭘 얻었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전혀 다른 것이다. 마태복음 19장에서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누굴 보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누구예요? 영생이죠. 내가 내게 주어지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영생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보고 말할 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도 읽는데 영생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영생이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도 영생이고 그 안에 들어가 존재하고 연합된 것도 영생이다. 그런데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 때문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우리 믿음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으려니와, 그러고 나와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없느니라.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어요. 단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이것이 바 창세기 되었느니라. 15장 5절 6절 7절 쭉 나오죠. 내가 내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만들겠다. 그걸 믿었죠. 그것 때문에 의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먼저 죽은 자를 살려서 영생인 예수 아버지 장중에 있게 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은 나 혼자 한 거예요. 그분들은 더불어 한 거예요. 더불어 했는데 뭐 나만 그렇게 자랑받으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누가 영생을 물어봐요? 얻으리까?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영생을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은즉 너도 누구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속에까지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선한 일을 어찌 나만 찾느냐? 너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왜 모르느냐? 그래서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 오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 근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않고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재산을 팔아라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자, 영생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에게만, 창세전에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여러분들이 되고. 형제들한테 노해요 안 노해요? 아, 형제라고 생각하고 화낸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한테 화 잘 안 내세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면은요, 그 화날 일이 없어요. 알고 실수합니까? 몰라서 부지간에 실수합니까? 몰라서 부지간에 실수할 때는 그 사람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부터 판정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게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화내면 안 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노하는 자마다 뭐 받게 돼요? 심판은 바로 살인이죠.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몇 가지를 벌써 살인으로 얘기했어요. 세 가지요. 라카는 뭐예요? 라카. 머리가 텅 빈 놈이다. 즉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너는 없는 놈이다. 씨알머리가 없는 놈이다. 그게 라카예요. 라카.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다 하는 게 뭐예요? 어디에 집 짓는 놈이 미련한 모래 놈이에요?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사람들 위에다가 사람을 세우는 자는 미련한 놈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 다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는 알려줬는데 그럼 부자 청년한테 네가 이런 차원에서 지켰느냐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자들도 들었죠? 예수 만나기 전에. 왜? 계명으로 다 배웠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진지하게 바라보며. 여하튼 이걸 막 한글 그대로 해석을 합시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 안 보면 됩니까? 이 사람 보고 그 얘기 안 했어요. 이런 얘기 설명합니까? 자기가 아는 간음의 차원만 안 했다 그 얘기 안 했다. 이런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선에서 알려주고 이 부자 청년 영생을 얻으려고 진지하게 예수를 신뢰하는 자는 전부 다 출교하기로 결의했죠.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나를 내쫓으려면 내쫓아라 하고 온 사람이에요. 대단한 걸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얘기 안 해줬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몰인정하고 매정한 분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에겐?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에겐 매정하다고 말해요. 매정하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다고 누구한테만 사랑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만 절절매시지 하나님의 씨가 아니면 의연하신 거예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럼 여러분들 재물 다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재물 팔 용기 있는 분? 무슨 재물 팔아야 돼요? 이 재물을 푸는 데에도 또 용기가 없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버릴 게 뭡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전토나 벌인 자마다 몇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나가서 월세방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 버렸더니 세상껏 부자가 됐다, 세상껏 출세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도 보면은요 그걸 몰라요. 22절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 가난뱅이는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여기 나오는 부자는 뭐예요? 계시록에도 나오죠.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이나 전부 다 666 받는다. 부자는 뭐에 대한 부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지킨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어렵다고 말해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반올기로 들어가는 건 부자가 약대죠. 반올기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제자들이 듣고 심히 올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영생은 바로 뭡니까 이제? 구원이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반올교회도 들어가게 하고 천국도 들어가게 해요.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경위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들 모든 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모든 것이 뭡니까? 모르고 어떻게 읽겠어요? 베드로가 다 버리지 못한 거 하나 있었죠. 예수님 붙들려 갔는데 너도 저 붙들려 있는 자하고 한 패가 아니냐 3번이나 물어볼 때 모른다고 부인했죠. 왜 그때 부인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목숨까지 버릴 각오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다 5장에서 다 버리고 갑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아니에요. 말씀에 씨를 뿌린 자는 그 씨 다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부터 뿌린 것 하나님의 자녀를 세울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씨를 되돌려 받아요. 거기서 성경 하나를 풀어가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코스모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자리까지 너희를 이끌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침이에요. 네가 아직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앉는 그 기준을 내가 아느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자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이게 자식이나 육신의 전부를 것입니까? 버린 자마다 하나님 나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알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천국은 20장 천국은 마치 풍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그러니까 같으니 여기서 상급 얻는 자는 누구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나오죠. 11시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온 자가 뭐 됩니까? 먼저 와서 3시, 6시, 9시, 10시 일한 사람 어떻게 돼요? 나중 되죠. 그럼 먼저 된 자는 뭘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자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가 많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들어가려고 애를 무지하게 쓰는 사람도 많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세상에 계속 있도록 않습니다. 뭔가를 버리고 뭔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고 소중한 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족하다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콤이죠. 되돌려받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누구를 되돌려받아야 할 존재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콤이죠 해야 되는 코스모스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콤이죠 못하게 되는 코스모스도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계속 핍박하고 다녀요. 누굴 믿으면서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면서 핍박한다고. 이미 벌써 요한복음은 만난 자, 연합된 자가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오늘날 요한복음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점점 현실화돼가죠. 연합된 자들이 점점 나와요. 그러면 점점 연합된 것 때문에 예수를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